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작은 공간이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사실은 좀 작고 왜소한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이런 공간에서 또 작지만 또 너무 기뻐하고 최고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배하는 서서 예배하는 아이들로 인해 감사해요. 저는 아이들 왜 서서 예배하나 했더니 보니까 서지 않으면 다리가 불편하고 서지 않으면 자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가사가 결국 서서 기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늘사랑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이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적인 일, 또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또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늘사랑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이 비록 조금 불편할지라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비전 센터고요. 또 여기서 예배하는 이 장소가 드림홀입니다.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왜 비전 센터 드림홀에서 예배하냐고. 비전 센터 아니냐고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홀도 이름을 짓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건물 이름만 짓는 게 아니고 요 예배 공간도 이름을 건축을 마치려면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마쳐갈 때쯤에 이제 공간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작은 공간이라서 무슨 이름이 필요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급하게 이름을 사실은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림홀 또 비전센터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근데 이후에 제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또 입당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이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센터 드림홀이라는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왜 비전센터 드림홀 그 이름이 정말 소중한 이름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값비싼 보물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데 사방천지의 물로 가득한데 오히려 마실 만한 물을 찾기가 힘든 것처럼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또 여기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상이, 비전이, 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니까 꿈과 비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사사시대 마지막 사무엘 시대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꿈과 비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 비전센터와 드림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꿈과 비전을 보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시력이 약화되는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심판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세 번째 가서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4장 18절에 가면 나이가 들고 비대해져서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인 성전에 그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즉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사무엘이 자다가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면 이 목소리가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느낄 정도라면 여러분 사무엘과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리 제사장의 처소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작게 이야기해도 그 밤에 사무엘이 들릴 정도로 사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그 처소가 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는 이미 오랜 시간 정착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처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누워있던 그의 처소나 사무엘이 누워있던 여호와의 전이나 그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모두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 하고 사무엘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은 말라서 땔감으로 쓰이거나 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쩔 때는 주일날 일부 예배에도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름 사역 이후에 청소년부는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등부와 우리 고등부가 이곳에 드림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정말 더 뜨겁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비전센터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가서 다시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다시 동일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갔는데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에는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에게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뛰어갔는데 두 번째는 걸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성전에서 자란 아이인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간 사무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사무엘이 알지 못했던 것은 잠결에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본인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여러 좋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열심히 주의 성전을 들락날락거리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아직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보여지려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비전센터와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야만 해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나타나지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발견되다, 드러나다, 계시되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말씀이 주어이고 나타나다가 동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될 때에 이것을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세 번째 찾아오자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아멘.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겸손하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2장 11절과 18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봉사하다, 일하다, 수고하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꾸는 것들이 늘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얼마나 능력 있고 놀라운 삶의 역사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열심히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단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는가 놀라워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저들의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 비전센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적인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